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이 억각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린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는 너희가 너희가 거주하는 거주하는 땅, 땅, 곧 곧 내가 내가 거주하는 거주하는 땅을 땅을 더럽히지 더럽히지 말라. 말라. 나 나 여호와는 여호와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 자손 중에 중에 있음이니라.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사명 주시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또 기회와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시작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감사헌금과 일천번제 예물, 마음의 소원을 담은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민수기 말씀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부터 이제 바나바 이제 강의차에 출타하셨습니다. 목요일에 돌아오실 텐데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목사님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 35장 말씀을 넘어서 이제 내일 이렇게 36장을 넘어갈 텐데요. 이제 민수기 이제 길고 긴 여정이 끝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텐데요. 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민수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졌으면 좋겠고, 특별히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으면 이 말씀대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민수기 26장부터 이제 36장까지 아주 재미있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땅 이야기예요. 땅. 여러분들 땅 좋아하시죠? 네, 부동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좀 여담인데 저희 둘째 딸이 그 태명이 온유였어요. 온유. 근데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죠. 그때 이제 집을 한 채 갖고 싶고 땅을 좀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 둘째 딸 태명을 온유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 네, 잘못된 성경 해석이죠. 네, 그래서 제 둘째 딸 태명이 온유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둘째 딸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 36장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을 이제 하나님 나라와 같이 만들라는 하나님의 큰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복수하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피를 흘렸으니까 이 사람은 피를 흘린 만큼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냐 하면은 용서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고 용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법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이 이 땅의 개념을 넘어서 설교 말미에 우리 함께 적용해 보겠지만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바로 교회와 가정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그리고 실수로 지은 죄 이로 인해서 살인자가 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의 장소고 특별한 은혜의 기회가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본문을 통해서 요단 동편의 세 성읍 그리고 요단 서편의 세 성읍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시고 그 기가 막히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짓고 부지 중에 살인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공평하게 동쪽의 세 성읍, 서쪽의 세 성읍 이렇게 골고루 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려 한 것도 아닌지.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조건, 부지 중에 살인자가 되었지만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무엇이었냐면은 의도가 없어야 됩니다. 우연히 그리고 무심코 악의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처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건 정말로 중요한 규칙인데 저희 아이들이 무언가 실수를 하잖아요. 이 실수도 의도치 않게 나온 잘못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실수가 있었을 때는 저희는 이 실수에 대해서 용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반복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실수를 반복하면 이게 의도를 가진 잘못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럴 때는 엄청나게 혼납니다. 저희 그 첫째딸 예송이가 이제 막내딸을 이제 안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장난을 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3층에서 이 아이를 한번 떨어뜨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니까 떨어뜨린 실수한 제 첫째도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제 상식적인 이 부모 같으면은 실수를 한 첫째를 엄청나게 혼내잖아요. 근데 저희는 얘가 의도가 없이 실수를 했고 얘가 우연치 않게 이 아이를 떨어뜨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혼내는 것 대신에 이 아이를 용서해 주었고 첫째를 더 위로하고 괜찮다. 앞으로는 더 장난치면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는 계단 올라갈 때 더 조심하게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는 의도한 실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혼이 납니다. 저희 막내가 요즘에 이제 뭐 던지기를 시작했어요. 저희가 던지는 걸 어디서 배웠는지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던지면 재미있잖아요. 근데 이 던지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던지면 안 되고 이것이 사람에 맞으면은 다칠 수 있으니까 안 돼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얘가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이제 맞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는 혼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 습성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연치 않게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을 반복하게 되면은 정말로 죄를 짓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이 도피성 안에서 여러분 재판이 일어났던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정말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고의로 죄를 지었는지 이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여러분 이 백성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정말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고의로 죄를 지었는지 판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실수였으면은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고 이 사람이 고의로 좀 악하게 죄를 지었으면은 이 법의 절차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 우리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미루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의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에 살 수 있는 이 구체적인 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도피성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살지만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이 도피성 바깥으로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제도였고요. 만약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에 살지만 그 사람이 도피성 바깥으로 나와서 피해자 가정을 만나서 보복을 당했을 때는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 도피성 안에 꼭 거주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법이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를 이용해 먹고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과 완악함을 간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촘촘하고 구체적으로 이 도피성의 제도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돈이 있으면은 법의 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겐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러한 돈으로 이 자신의 이 부지 중에 지은 이 잘못을 그 넘어가려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의 제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며 대제사장이 죽기 이전에는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속전이라는 것을 내고 대제사장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 밖으로 나가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상 숭배와 음행과 바로 이 물질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이 속전을 사용해서 이 돈을 사용해서 이 도피성의 제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텐데 그 당시 권력자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이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바로 거짓 그리고 위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거짓과 위증으로 인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벌을 받게 되고 죄가 없는 사람은 그리고 자유롭게 놓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인간의 완악함이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증인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의 이야기 듣고 심판하고 결정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진짜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살인자가 된 자만이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 여러분 이 도피성을 지금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도피성의 제도는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디서 회복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인 이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부지 중에 죄를 참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의도치 않게 제가 죄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그 좋은 곳에 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먹기 위해서 대전이라는 곳에 갔어요. 근데 제가 대전 너무 머나요? 네, 부여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전이라는 곳에 갔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부여에는 없는 38층 빌딩 위에 커피숍이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8층 빌딩에 저희 아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1시간 넘는 거리를 가고 그 38층에 올라가서 정말 그 커피숍에 갔습니다. 근데 그 커피숍이 만석이었어요. 만석. 근데 저희 아내는 그 남편만 믿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 1시간 거리를 갔는데 그 커피숍에 만석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 좋으신가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지 중에 여러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무언가를 했지만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실수도 하고 그리고 실패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를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 이러한 제도로만 보지 말고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을 지었을 때 괜찮다라고 용서해주고 괜찮아라고 받아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 교회 안에서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끝나고 저희 교회 이제 식당을 다시 시작했잖아요. 네, 저희 목회자들의 고민 가운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지난 2년, 3년 동안 이 식당 봉사를 하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숙제였고 그리고 기도거리였습니다. 근데 제법 너무나도 멋지게 감당해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밥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 밥을 하시는 그 지역에서 이 밥솥을 눌러놓지 않은 거예요. 그 난리가 났어요. 성가대 분들이 이제 연습을 끝나고 식사를 하시잖아요. 한 40여 명 정도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식사를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교구였습니다. 저희 교구가 담당이었던 것 같은데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그 지역장과 권사님들을 제가 만나면서, 목사님 밥이 안 됐는데 버튼을 안 누르는데 어떡할까요? 저도 속으로 걱정이 되게 많이 됐어요. 우리도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면 막 시험에 들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성숙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 성가대 분들께서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괜찮다고. 그래서 여기 옆에 흩어져 갖고 갈비탕도 사 드시고 뭐 가나다 식당 가서 저렴한 것도 사 드시고 우동도 사 주시고 이런 얘기를 제가 못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지 중에 다 실수하는 사람이에요. 부지 중에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서영호 목사 막 끌어내려야 된다고 막 잘라야 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부지 중에 못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고의가 되고 악의가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부지 중에 가끔씩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는 거죠. 우리가 구역 생활을 하고 그리고 기관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부서 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입술에 있는 언어 하나로, 그래 행동 하나로, 눈빛 하나로.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나오는 부지중해지는 이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남자는 올무에 걸립니다. 하지만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용서입니다. 용서. 이 도피성의 은혜를 이 교회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도피성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또 용서와 용납이 있는 우리 부여중앙교회를 만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해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저희 그 첫째 딸이 이번에 중학교를 들어갔잖아요. 중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요즘엔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안 하고 1회고사, 2회고사라고 하더라고요. 1회고사를 아이가 보고 왔어요. 근데 얘가 영어를 하나 틀렸어요. 엄청 잘한 거죠. 아빠를 닮아서 똑똑한 겁니다. 예. 그런데 수학은 3개 맞았나?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왜 그러지? 분명히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얘도 부지중에 죄를 지은 거잖아요. 의도치 않게 처음 시험을 봤는데 의도치 않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되게 뻔뻔스럽게 와서, 아빠 중간고사 1회고사 끝났으니까 우리 가족 회식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는 잘 봤어요. 근데 이제 수학은 잘 못 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시험 못 봤을 때 저희 집은 초상집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도 우리 엄마 아빠만은 그것들을 용납해 줄 수 있겠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다 라는 도피성과 같은 곳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실수와 실패를 해도 가정으로 돌아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정도 이런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죠? 그 자녀들 키우시느라고. 저도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부지중에 죄를 짓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저도 자식들 입장에서 부지중에 죄를 참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마치 하나님 나라의 정말 도피성과 같은 그러한 용서해 주시는 분들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가정이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부지 중에 죄를 짓고 피할 곳이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학교에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 저녁에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이 도피성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도피성이 되고 가정이 도피성이 된다면 우리 민수기 26장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반드시 구현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이 도피성 제도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거룩한 땅을 주셨고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가정을 주셨고 그것이 도피성으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셔서 내가 있는 이 가정과 교회, 내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이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이곳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도피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도피성이 되어야 될지 오늘 좀 고민해 보시고 적용하는 하루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